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켰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가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왕을 삼으신 이유는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내리십니다. 말씀은 간단해요. 한 가지만 말하면 진멸이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면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또 나중에 해석에 난해한 부분이 있을까봐 여기 나온 대로 그거를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그 다음에 우양, 낙타, 나귀 모든 것을 다 죽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잘했죠. 쭉 가다가 거기에 아말렉 가운데에 섞여 있는 사람 중에서 겐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겐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조상들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앞에서 대적하며 막아서는 족속이 있는데 그게 아말렉입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남겨놓으셨다가 때가 되면은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는 날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 얼른 떠나시오. 우리가 같이 섞여서 하면은 누가 겐 사람인지 누가 아말렉 사람인지 모르니 같이 진멸당할까봐 우리가 우려합니다. 떠나시오 해서 겐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을 하는데 사람은 다 진멸하고 아각만 남았습니다. 자, 다 멸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멸, 다 멸하라는 뜻이고 사울은 아각만 남기고 다 진멸했습니다. 같은 진멸입니다. 나중에 그래요. 사울 왕이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다 진멸하되 아각 왕만 남기고 다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는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아주 좋은 거, 기름진 거, 그리고 뭐 빼어난 거, 이런 것들을 남겼는데 내가 끌고 와가지고 대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끌고 온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이거를 제사를 드리자. 뭐 우리가 먹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키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끌고 가는데 성경에도 눈 까지고 다리 절고 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여기에 아말렉 가운데 있는 가장 좋고 기름지고 빼어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울의 편을 쓰는 게 아니고요. 사울이 말을 했던 의도나 그 입장을 너무 폄하하면 또 안 돼요. 성경은 있는 대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놓고 보면은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팩트요. 자, 그런데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해가지고 설명하고 또 사울하고 한바탕 말씀하고 했는 게 아니고, 사울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그 질로 왕의 자리는 완전히 두동강 나고 잘려버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한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왕의 자리에서 사울을 쫓아냅니다. 이러면 나라에서 지금 생길 이 혼란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라가 혼란이 올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한 남자로서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가 지금 자기 신앙 전체가 그 당시에는 나라의 개념, 민족의 개념, 신앙 공동체의 개념이 거의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인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게 밤새도록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번복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막 백성이 그 마땅히 행할 것을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에서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사울 왕의 입장은 어땠느냐 이야기했죠. 아각 왕만 남기고 다 진멸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것만 남기고 다 진멸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면은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가 실체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판단 내리시는 말씀처럼 실제로는 점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실체냐 이거죠. 왜? 실체는 이거라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너무 갭이 크잖아요. 갭이 뭐 적당해야 하나님 말씀에 인정을 하죠. 갭이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저 하늘 끝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야 할 정도로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그런 희귀하거나 기이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느냐. 그래서 갭이 크냐 이 말이죠. 평소에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희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의 문제인 것은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울의 입장에 안 쓰고 사울이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로요 아각 왕만 남기고는요 다 진멸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 빼놓고는 다 진멸했습니까? 안 진멸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울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요. 무슨 내가 점을 쳤단 말이요 이 말이잖아. 내가 무슨 우상에게 절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믿거나 인식을 하느냐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답이 어디서 나와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단과 그 다음에 정통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차이가 뭐냐면요. 둘 다 자기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이단이 뭐냐면요. 자기에서 출발하는데 성경이 없는 내용이요. 정통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뭐냐? 자기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해요. 성경에서 발견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자기에서 발견되느냐? 나도 내 자신을 못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갭이 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말씀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입니다. 사울이 막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성경을 보니까 누구의 판단이 맞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이 맞다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판단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 맞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처음에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막 화를 막 내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주장을 처음에 했지만 나중에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신 말씀과 일치를 하니까 성경이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날 일들이 성경과 일치하는구나 하는 것이요. 근데 이단은 보세요. 이단이 처음에 자기가 뭘 봤대요. 자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성경을 봤는데 자기는 그렇게 느꼈대요. 근데 나중에 가면요, 성경이 없어져 버려요. 누구만 남느냐? 정명석이가 남아요. 이만희가 남아요. 이재롱만 남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에게서 출발하는데 성경으로 기이되느냐 안 되느냐가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에 섰느냐 안 섰느냐를 스스로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사울이 점치는 것과 같았고 사신 우산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옛날부터 그걸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죄가 뭐냐? 점치는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게 확신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지식의 확신과 그게 내 전인이 인정하는 확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 전인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맞아, 나도 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해 주신 말씀과 너무나 갭이 멀더라는 게 뭡니까? 자기 전인으로 느끼는 거죠. 언제 전인을 느낍니까? 내가 진짜로 내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될 때에 내 전인이 움직이는 거죠. 내 전인, 내 전부의 인격, 나의 전부가 인정이 된다는 뜻이요. 그럼 봐요.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지적을 받았는데 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 지적이 너무나 와닿지 않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지적이, 판단이, 그 간격이 너무너무 멀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멀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보고 나니까 내가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맞으시더라. 그게 내가 인정이 되니까 그때 전폭적으로 뭡니까? 자기의 전체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전인이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의 이 죄가 말입니다. 옛날에는 전인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치는 것과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오늘은 전인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인가를 내가 여러분한테 먼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24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본에 뭐라고 했냐면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범죄했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부분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어떤 겁니까? 점치는 것과 사신 우상에게 절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범죄했다는 것을 맞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랬다 하잖아. 그러니까 점쳐가지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때문에 어긴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많이 나왔죠. 처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다 진멸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뭐라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까? 백성에게 문제 있다는 얘기죠. 백성이 그라작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나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전인적으로 인정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울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저 점치는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이 죄에 점점 인정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중앙, 핫살이 정확하게 박혀야 할 그 간역에 박히지 못하고 그걸 벗어나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사적이거든. 막 말을 막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이 한마디 쏟아냈는데 백성 때문에 그렇다 하잖아. 그러니까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입니다. 자, 사무엘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가지고 경배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울의 우리가 마음, 중심, 심장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보십시오. 예, 사무엘이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은 같이 예배 드릴 것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자, 사울은 지금 현재 사무엘하고 1대1입니까? 아니면 신하나 백성들 앞입니까? 신하나 백성들 앞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의 이 진심이 지금 얼마나 처절한지, 그 얼마나 간절했단 말입니다. 자, 이 간절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적하시는 죄, 곧 점치는 것. 점치는 것은 뭡니까? 이래도 되겠지. 아가왕만 남기고 다 진멸하는 것도 진멸이겠지. 자, 우리 그런 점 칩니까? 안 칩니까? 첫날 만날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지. 이 정도 하면은 안 되겠나?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점을 치는 것처럼 사울도 점을 쳤어요. 아각만 남기고 진멸하는 것이 다 진멸하는 거 아니까? 라고 점쳤고요. 그 다음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뭐냐? 우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서 이 사울이 일관적으로 하는 행동은 뭐냐? 사무엘이 가지 못하게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달라 했습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의 자리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고 왕의 자리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가졌던 우상은 뭐냐? 왕의 자리였습니다. 이 사무엘의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사무엘이 꿈을 꾸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어떤 것이 보장을 못 받느냐?
자기가 꿈꾸는 왕의 권위를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왕이 사울을 통해서 비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만 허락해 주신다면은 내가 못할 짓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그게 사울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지적하신 사울의 죄가 오늘 우리가 전인적으로 인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막 있는데 뭐 억울하다,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왜 그렇게 나를 바라보느냐 하고 막 열심히 자기를 주장하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한 많은 주장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은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상황의 변화도 아니고요, 나를 다독거려 주거나 나를 인정해 주거나 이해해 주신 것도 아니라 뭐냐, 전폭적으로 뭐냐, 나를 굴복시키셔요. 좋은 말로 굴복이죠. 나쁘게 이해하면요, 전적으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재판하신 내용이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사실, 그거 외에는 없어. 그게 우리 대구 영광교회의 은혜랍니다. 이거 외에 은혜가 있었냐는 거야, 지금까지. 자, 사무엘이 가려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은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말씀을, 그러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리는 진단과 더불어 결단, 재판의 결정문이 뭐냐면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더더욱 왜든지 왕의 자리만큼은 피하지 말아달라는 그의 심중이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끝까지 뭐냐, 왕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제 지적하는 거죠.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도 이 왕의 자리는 뺏지 말아 주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자, 이래 보면은 사울의 이 사무엘 앞에 호소했던 이 호소가 통하는 줄로 느껴집니다. 그하고 나서 바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같이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릅니다.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왜 갔는지, 그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사무엘이 보여줍니다. 왕을 끌어오라 합니다. 그리고는 아각이 상상을 하죠. 나를 살려주는 모이다 생각했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네 때문에 여인들이 자식을 갖지 못했다. 그 말은 남자들 다 죽였다며. 네가 많은 사람들의 남자를 죽였으므로 여인들이 자식을 못 가졌던 것처럼 너 엄마 역시 자식을 가지지 못한다. 네 오늘 죽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찍어 쪼개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갔던 것은 왕의 소원을 들어주고 간 게 아니고 왕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 것 또한 이 사울이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 다윗한테 그런 짓을 했겠어 이 말이야. 죽어도 회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우상이 있다면은 그걸 못 보게 되면은
죽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무슨 복을 받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지적하시는 내용을 점차 알게 되니 어떤 은혜가 왔느냐? 나도 알겠는 거야. 누구를?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말 저 말 막 했었는데 나도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도 주어졌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가 범죄하면은 두세 증인을 들고 와가지고 정참게 해라 그랬습니다. 증거하고 뭐를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찍어주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력, 죄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안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 말고 우리가 이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사울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십니까? 그러면 그 출발이, 그 근거가 말입니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 경험에서 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과 같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울과 같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사울만큼이라도 순종합니까? 그래요. 그러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결과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요, 그래, 욕할 게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겁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 돌아봤으면은 어차피요, 왕의 자리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요, 희한합니다. 천년만년 해먹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그냥 세상 왕들도 쿠데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요즘처럼 말이면 투표해가지고 하면 바뀌게 돼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짐승이 돼버리느냐. 여기서 짐승이라는 거는 욕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짐승처럼 말입니다.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했으면은, 예, 제가 언제 물러나야 되겠습니까? 물러났으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됐으면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전직 대통령으로 대해줬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비참합니다. 완전히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요, 결국 자기 아들하고 한 전쟁터에 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 같이 죽었죠. 그러면 요나단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고 말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가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남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쟁터에서 자기 아버지가 같이 죽었어요. 죄인처럼 죽었습니다. 그래도 요나단은요, 하나님 찬양하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의 입장이 좋아지거나 우리의 생각이 인정받거나 또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뭐 세워지거나 뭐 위로받거나 존중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분 좋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바꾸기 힘든 그러한 은혜를,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해질 때에 생기는 그러한 은혜로 무장시키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루어지면요, 결단코 여러분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남는 거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맞아떨어질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결국 자기를 보지 못해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당한 것은 그거는 뭐 당연지사고, 뭐 신학자들끼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냥 왕의 자리에서만 쫓겨났다, 이게 뭐 사실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태예요. 저는 참 판단을 못 내리겠지만요, 상당히 하나님의 심장을, 또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삶으로 끝내 종을 쳤지 않겠는가. 단언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른 나라 왕이면요 아무 관계 없어. 근데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가지고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게 성경이요. 하나님의 분노, 진노 이런 거 막 쏟아붓습니다, 여러분한테. 왜?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지만요,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목숨을 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말 쓰잖아요. 제발 엄마 아빠 내한테 좀 관심을 꺼달라고, 제발 좀 꺼달라고. 그건 자기가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는 얘기죠. 부모에게는요 자기 자식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남의 자식은 관심이 없어. 아니, 관심을 아무리 일으키게 해도요 관심 자체가 안 생깁니다. 자기 자식 이외에는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럴진데 하나님이 안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보기를 마음에 결단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구원의 실체라는 사실을 50%밖에 인정하지 않는 그 천주교에서도요 옛날에 네타시오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들도 네타시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적인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알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아직도 눈을 바깥으로 향하십니까? 자기를 보겠다고요 우리가 집중하는데 성령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다가 자기에게만 눈을 돌리면 끝나요.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비록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복은 정말로 없지만, 여러분이 대답 스스로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이상한 교회에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의 것이라면 더 깊은 확신으로 말미암아 한 주가 여러분에게 사라지길 바랍니다.